그래야 하면 일어남을 받으리라. 일어남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이 임하는가?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을 통해서 우리 짧게 또 굵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새겨지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공허와 혼돈과 어둠들, 불안, 염려, 우울감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가 유난히도 어둡다, 힘들다 이렇지만요, 이 시대가 유독 이 시대가 어두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 세상이 무엇으로 가득 찼다 그래요? 어둠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하기에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어떻다? 어두운 상태라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요, 어둠 가운데,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그러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세요. 그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산상수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먼저 언급하셨던 정체성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빛은 어디에 있든지 어떻습니까? 가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금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봐야 일어나지죠. 그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요,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던,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그 목사님 가운데요, 15살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임하였어요. 이 목사님 할아버지 때부터요, 청교도 명문 신앙의 집안이었어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15살에 어느 날 눈이 너무너무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갈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집 가까이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를 갔어요. 12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오시지 못했어요. 그리하여 그 교회에 평신도 집사님이 설교를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요,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근데 이 말씀이요, 15살 소년 스펄전 목사님의 가슴에 꽂혔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전하셨던 그 집사님은요, 신학을 하신 분도 아니시고요, 특별한 메시지를 깊게 연구하고 준비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메시지가 굉장히 심플했다고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로 돌이켜라,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 특별한 학식이 필요하나요? 특별한 실력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라도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어때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바라보라, 주만 바라보라 라고 성경에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소용도 없는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요, 이 집사님이요,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한마디 말씀이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집사님과 스펄전 이 목사님의 이 소년의 눈과 마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요, 그 말씀을 아주 가련한 모습으로
경청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 또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할 때에 그쯤에 스펄전 목사님과 그 집사님의 눈이 마주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요, 그 한마디가 스펄전 이 목사님의 가슴에 스며들고 내려앉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빛이, 말씀의 능력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 말씀이었어요. 그러자 영혼의 어둠이 다 사라지고요, 스펄전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의 빛인 말이에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빛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로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었고요, 그 위대한 설교가가, 세계적인 설교가가 탄생했던 순간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의 어둠이 물러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깨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라, arise. 이 한마디의 말씀이 스펄전 목사님의 이 가슴에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우리는 새벽부터 수도 없이 유튜브만 켜면 말씀들을, 명설교들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들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가슴을 스며드는, 후벼 파는 그런 말씀 여러분 있으신지요? 그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들어가면요, 빛이신 생명이 들어가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 4살, 5살, 6살, 7살 아이들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죠. 부산하게 끊임없이 움직이잖아요. 가만히 있는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그 아이가 이상하거나 아픈 아이예요. 왜요? 그 아이들 가운데는요, 이 생명의 에너지가 막 끌어넘치거든요. 주체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그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임하셨다면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세요? 주체할 수 없이 기쁘신지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이상윤 집사님, 옆에 김광수 집사님 얼굴 한번 보세요. 그 얼굴이 어떠신지, 우중충하신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으로 충만한지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왜 웃으신지 그 이유를 제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졸릴 시간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얼굴 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우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일어남을 받으리라 했어요.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빛이 임하게 되어준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이 임하는가? 여러분, 어둠이 사라진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있나?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있는 어둠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절 보십시오. 2절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암흑에 쌓였던 시대였어요. 바벨론 포로로 그들이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아갔던 이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빛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우리의, 나의, 우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0장 2절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여러분, 어둠이 땅을 덮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캄캄함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회적인, 그런 국가적인 어두움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요, 포로로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그들에게요, 내일이 없는, 포로에게 무슨 내일이 있겠어요. 내일이 없는 가련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잖아요, 오늘 앞장에 59장에 보면 그들의 이런 캄캄한 가운데 있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59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그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그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못하시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다 끊어버렸다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알죠. 정치를 보거나 국가를 보면 어떻습니까? 국회를 바라보면 나라가 우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또 이 국가가 연구한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동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전이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계 어디에서 또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살 길은, 우리의 이 혼돈과 공허와 이 어두운 불안을 한 방에 해결하실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주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하에서 지금 교사대학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분당 우리들 교회 그 교회학교 총 디렉터이시고 또 큐티인 교재를 집필하셨던 목사님이신데요. 거기까지 제가 듣고 왔어요. 큐티란 무엇인가? 큐, 말씀 안에서 나의 죄를 들여다보는 것이 큐티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까지 듣고 왔어요. 큐티가 다른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내 죄를 들여다보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가렸던 내 죄와 허물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야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둠 가운데 얼마나 처참한 어둠 가운데 있는지 내 모습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고요.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일어남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일어나라, 다시금 일어나라 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제 다시금 일어나라, 하나님의 빛이 내 위에 임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했다, 교회 가운데 임하였다, 사업장 가운데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일어나는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빛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말이에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제는 일어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너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임했느니라. 여러분,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다시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또 2절 3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요 3절에 보십시오, 사람들을 붙여주신대요.
사람이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외롭고 쓸쓸하고요. 내가 막 근심 걱정, 끌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곁에 사람 올까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책갈피에 끼워놓은 낙엽이나 보고 앉아서 과거를 묵상하고 있으면 사람이 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빛이신 예수님의 생명력이 차고 넘쳐야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석처럼, 생명은요,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그 어르신들이요, 아기 앉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왜요? 그 아기 안에 그 생명력이 느껴지기 때문에요. 이 아기 앉는 것을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혀 영향력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연탄가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연탄가스는요, 소리 나요, 안 나요? 소리 안 나요. 소리 없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다 죽여놓는 거.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지요. 그 사람이 없으면 어디 가셨지? 왜 안 보이지? 금방 찾는, 없어서는 안 돼.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빛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돼. 그런 분으로. 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성도들이 안 보이시면 우리 교회는 막 끝까지 막 찾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막 깊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안 보이기 시작해서 그걸 찾지 않으면 한 명 한 명 없어지게 되면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될까요? 그죠? 우리가 너무 깊게 인간적으로 추측하면서 생각을, 너무 인간적인 해석과 생각은 우리가 지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있으나 없으나 티가 안 난 존재가 아니라 정말 없어서는 안 돼. 안 보이면 눈에 띄고 금방 찾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또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말씀과 말씀을 대면하여 듣기만 해도 빛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대면하는 것은요, 바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얼마나 말씀을 여러분들 대면하세요? 교회에 오셔서만 성경책을 펴시는 분은 없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우리 안에 어둠이 아니라, 허무가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우울이 아니라 소망이 차고 넘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하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쫓아가다가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사람을 쫓아가게 되면요,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요, 실망한 일, 후회할 일들이 반드시 생겨요.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요, 주님을 따르는 일은요, 후회할 일이 없으시다는 거, 실망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잠시 잘 되는 것 같고요, 흥하는 것 같고 만족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상처와 실망과 후회할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어둠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됩니다. 알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오고 딸도 다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도 내게로 온다는 거야. 부가 온다는 거예요. 부자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눈이 번쩍 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물이 오면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오면 재물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한번 보세요.
제가 바라기는요,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이 몰려와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을 먼저 생각해요. 그죠? 저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분명히 잡아야 돼요. 먼저 재물을 생각하면요, 사람이 다 떨어져요. 결국에는요. 내가 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데 누가 사람이 가까이 오겠어요? 사람의 마음은요, 거울과 같아서 그 사람의 이 생각이, 마음이 다 비춰져요. 그런데 누가 가까이 오겠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면 손해볼 곳이 뻔한데 안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생명을 퍼주고 아끼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게로 다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옵니까? 내가 가진 거, 선물을, 내 시간을 아낌없이 퍼주는데 올 때 그냥 오겠냐고요, 여러분. 기쁨도 가져오고요, 선물도 가져오고요, 점점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빛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얼굴이 죽을 상을 하고 있고요,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올까요? 요즘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얼마나 즐거움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자기가 가질 거 다 누리고 살아요, 요즘 사람들은요. 그런데 굳이 내가 끌탕을 하고 있고 내가 근심과 우울감과 내 짐에 눌려 있으면 누가 오겠냐고요. 죽는 소리 하는데요. 아니에요. 그러하게 여러분의 얼굴이 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고 흥얼거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하고 다녀야 돼요. 우리가 얼굴에 죽을 상을 새기고 다니면 안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맡기라고 하셨거든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 주님께서 다 맡아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주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가진 짐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져주신다는 이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전도예요. 주님께서 내 짐을 다 맡아주셨다는 그 경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전도예요. 우리는 전도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주님께서 맡겨놓으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다 내가 내 짐을 다 지고 가려고 해요.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크든 작든 내 짐을 주님께 내려놓았더니 내가 이렇게 가벼워졌노라고, 내가 이렇게 홀가분해졌다는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내려놓았더니 내가 이렇게 홀가분해지고 날아갈 것만 같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여러분의 메시지가 능력 있는 메시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파고 들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저 집사님, 저분 교회 다닌대, 어디 아무개 교회 다닌대, 어떻게 되나 보자, 저 집 어떻게 되나 보자. 안 믿는 사람들이요 더 열심히 쳐다봐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여져서 부하여도 가난하여도 기뻐하고 상관없이 늘 감사하고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의 삶의 얼금에는 그런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가 있는가 보다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기대해 오실 것이고, 그럴 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오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재물도 따라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 7절도 보시면요, 아브라함 자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다 믿음의 자손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일 오후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자체가 저는 가장 큰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나았다 그래서 다시 그 병 안 걸려요? 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다시 또 죽어요. 그리고 돈을 우리가 큰 돈이 생기면요, 와, 복 받았다, 와, 저거 기적이다 하는데요, 그 돈 죽을 때 다 쓰고 가나요? 가지고 가나요? 다 가져가지 못해요. 진짜 기적은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또 저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는 것, 특히 새벽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는 그 자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적이 뭐예요? 우리 기독교의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또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기쁨이 있고요, 그 삶 가운데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상과 꿈을 꾸어야 하는데요, 온 열방이 내게로 오는 꿈을 꾸어야 돼요. 어떤 분이 어제 그러셨어요. 결혼식장을 갔다 오면서 있잖아요, 뭐 많이 봐야 된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집들을 많이 보면서 저게 내 것이 돼야 된다, 내 것이 돼야 된다. 그러면 진짜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좀 곰곰이 그 말이 굉장히 이 목사의 귀에는요 좀 어색하게 들렸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게 하셨을까 했는데요, 오늘 이 묵상을 하시면서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오늘 이 8절 9절의 말씀, 이런 환상과 꿈을 꾸어야 하라는 사인이었구나 했어요. 온 열방이 내게로 오는 꿈 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 세대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루는 꿈, 이런 환상을 꾸어야 인생이 지루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매력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부자 되기 위한 거 뻔하지 않아요. 결과는요, 바라기는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또 태신자들을 품고 만나러 가실 거잖아요.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태신자가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환상과 꿈을 가지시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 입술에 말씀을 주옵소서, 저 사람에게 성령께서 빛으로 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주일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태신자들, 그동안 품었던 태신자들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간증과 고백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가운데 빛이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을 받아 하나님, 날마다 주 안에서 흥분과 기쁨과 놀라운 능력이 샘솟듯 솟아나는